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일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부활과 삶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길긴 기도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 순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장도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졸린가 봐요. 허리 꼬이기 시작을 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제 6가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5장 1절에서 28절 진행되고요. 오늘은 7번째가 추가됐네요. 설교 듣기가 진행이 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난 영혼으로 사는 것일까요? 힌두 사람들이 믿는 대로 끊임없이 환생의 순간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주의의 주장대로 몸과 영혼 모두가 소멸할까요?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생각조차 초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도전합니다. 그는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암송 말씀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나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는 사랑장으로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15장은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체계적으로 논증하는 부활장으로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헬라 철학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헬라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에 속한 것은 선하고 육에 속한 것은 악하다라고 있는 미는 이 영혼 아니죠. 영육 이원론이라는 학자란다. 이 논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많이 꼬여도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순장이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 고인도 교인들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영적인 부활이시겠지.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어차피 다 자연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하죠. 아니다. 영적 부활로서 제한된 거 아니고 육조를 포함한 온전한 부활이다. 이것을 오늘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렇게 보셨으니 진행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1번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1절 총 10절인데 제가 핵심 부분을 읽을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번 열정 꼭 읽어보세요. 자, 저는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돼 있어요. 3, 4절 성경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리가 켜졌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 때문에? 성경대로 다른 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성경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대로 기록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사망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인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영적인 것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모두가 다 부활하셨다.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 철학을 믿고 있는 영적 이원론자들. 근데 그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상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다. 그리고 12제자와 사도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직접 보았고 이를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번 진행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 부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설명을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시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 중에서는 지배적인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 영지주의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영육이원론이랑 비슷한 철학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를 우리 기독교 신앙에다가 합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냥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신앙을 다른 거에다가 더 첨가를 해서 믿는다는 게 이게 제일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영과 육을 분리하는 영육이원론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하나예요. 근데 이 영육이원론을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학문이었어요. 영은 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육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인간의 노력, 지혜로서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순원이 아니 순장님은 가끔씩 실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까이 시리가 있으니까 그러네. 어디까지 했죠? 아, 네. 근데 이 영육 이원론은 무엇이냐면 영은 영원히 산다.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영은 잠시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 이 몸은 유한적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 대신에 우리 육을 조정하는 있는 컨트롤하는 이 영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히 첨언을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거지. 영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냥 영혼 불멸설까지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이들은 그냥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몸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영은 오래 살고 육은 유한적이다 이런 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몸의 부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닌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증인들에 인해 확신된 사실이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증거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13절 14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했다면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불가능했을 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영지주의를 믿는 그리스도 교인, 고린도 교인들은 영육이원론이라고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하게 생각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영과 육을 분리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증을 합니다.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과 육 모두가 다 부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철학은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성경의 복음에 대한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만약 영적인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지금 성경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들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이제 잠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잠들다라는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을 뜻하는 건데 이들에게 왜 이렇게 잠들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 표현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망하였으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 라고 하는 거죠. 잠자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부활을 할 거야 라고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전제 요소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임을 잠잔다라고 일부러 표현한다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잠잔 게 아니라 그냥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였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죽을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번입니다. 아니죠.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4장, 그냥 일반 사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데리고 오실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다. 우리가 육의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영의 몸을 입고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뭐다? 바로 영의 몸이다. 시계가 그만 켜졌으면 좋겠네요. 자꾸 켜지네요. 자, 바울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은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다.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인한 죄값이죠. 근데 그 죄값을 청산하신 분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들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안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의 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여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아담이 범한 범죄를 극복합니까?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건 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제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닌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서 계시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냐? 이건 제가 설명해드린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의 자체가 답이기 때문이죠. 천년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죄값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것을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 첫 시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때라는 거죠.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면 된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즉 마귀의 권세를 다 말하실 것이다. 최후의 때가 온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영의 몸, 신령한 영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없애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생각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는 악한 것이고 몸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교회를 다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바울은 분명한 권고와 경고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주관하는 세력이 이기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답게 날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영생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 살고 있습니다. 부활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자, 복음 위에서 나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지 않을까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눔왕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몸이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위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성장하는 나의 주님의 교제를 위해 또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에답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7번 있었죠? 설교 듣기가 있는데요. 왜 제가 설교 듣기를 넣냐면 제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개관, 고린도전서 개관을 했을 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발표자로 뒷받침하는 설교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이신데 무한도전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나쁜 기억 지우개라는 특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셨던 목사님이신데 바로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원래 MBC 기자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얻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2017년도 3월 30일 날에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죽음에 소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웬만해서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8분 30초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올바른 부활을 갖고 부활의 지식을 갖고 우리가 정말 몸과 영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깨닫고 우리 진행하는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걸 믿사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